오늘 또 하나님께서 11월 첫째 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안산에도 6호화 백화점이 문을 닫게 되었고요. 성포동의 홈플러스도 문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고잔역 앞에 있는 사모약국 이 6층, 5층, 6층에 큰 폭록기 파티하우스가 있는데 그것도 문을 닫았어요. 여기저기서 크게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과 생태학자들은 지금은 문명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의 시기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뜻을 세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39년도에 코페르니쿠스는 황당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수세기 동안 불변의 진리로 믿어왔던 천동설을 뒤집는 지동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를 이단자라고 정죄를 했고,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느냐고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당시에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얘기를 하면서 불변의 진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지금은 이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코페르니쿠스의 그런 지동설은 나중에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수학과 과학, 천문학 모든 분야를 혁명적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가지고 결국에는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큰 동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우리가 길을 묻다 두 번째 시간인데 길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려면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는가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숙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셨어요. 이런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이 시대의 생각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19 이 원인을 두 가지로 저는 접근해 봤어요. 첫째는 사회 생태학자들의 그런 접근법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공감의 시대에서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은 12%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00년대가 되면서 27%의 땅을 인류가 점유하고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 이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 점점 밀려서 동물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빼앗기는 현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짐승들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런데 짐승들이 자꾸 자기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밀리다 보니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 안에 있었던 바이러스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르스 바이러스는 어떤 동물에게서 나왔나요? 낙타에게서 나왔어요.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켰던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어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우리 타미플루 먹고 사람들 건강을 찾았는데 신종플루는 돼지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청갑산이라고 하는 그 동물이 숙주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동물들의 몸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남미에 가면은 잉카 문명이 있습니다. 마야 문명이라고도 얘기하죠. 굉장한 문명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문명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들의 후손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많은 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다 어떤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틀림없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느 순간 다 감염이 돼가지고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태학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구는 난개발이 계속될 것이고, 이런 난개발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바이러스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또 다른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좀 피곤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숙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영적인 원인을 꼽아봤어요. 지금 전 세계는 인본주의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도 연예인들, 특별히 얼굴이 좀 예쁜 여자들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신이라고 불러요. 여신. 왜 신자를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아이들이 신의 자리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런 애들을 가르쳐서 여시라고 불렀어요. 여시, 백여시, 백여시 같은 년,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시가 여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계의 스타들을 보세요. 완전히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에 호날두라고 하는 이태리 유벤투스에 몸담고 있는 그 선수가 왔을 때 사람들이 인천공항까지 몰려갔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호날두 얼굴 보려고요. 인천공항까지 몰려가가지고 막 호날두를 외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경기장에도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만석으로. 여러분, 그런데 호날두는요,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여러분 아이돌 그룹이 BTS라고 부르죠. BTS. BTS가 뭔 줄 아세요? 이 총알도 못 뚫는 애들이에요. 방탄소년단. 우리나라 이 아이돌 그룹인데요.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요.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카메라들, 뭐 기자들이 그냥 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아이들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막 열광을 해야 됩니다. 이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본주의 문화가 꽃을 피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신들을 만들어주고 창조해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사람을 신으로 삼는 그런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겠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끼리는 서로 또 갈등도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정부를 비방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남의 탓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입을 막아라. 그래야만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번지지 않는다 해서 전부 마스크를 씌워버렸어요. 마스크를 쓰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대화를 못해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지를 않아요. 신기해요. 사람 만나고 마스크를 안 쓰는 유럽이나 여러분 미국에 보세요. 하루에 10,0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대한민국 사람들 입에다가 그냥 마스크를 딱 씌워놓으니까 여러분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아요. 지난번에 8.15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잖아요. 마스크도 안 쓰고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또 확산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원망하고 비방하는 말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에게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신본주의를 회복하라. 이 메시지가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버리면은 우리는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욱 우리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때 살 길이 열려지고 이 시대를 앞설 수 있는 새로운 길, 형통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위기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가 어느 시대였는 줄 아십니까? 남왕국 유다가 망해버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고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기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나라로도 빼앗겨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길이 언제 열렸느냐? 이 네 명의 아이들, 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때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지고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다니엘은 자신을 돌아봤어요. 자신의 현실을 직시했어요. 나라는 빼앗겨 버렸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는 마음의 뜻을 정하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요, 이 다니엘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남왕국 유다,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나라, 다니엘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어져요.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이 나와요. 왕이 왜 끌려갑니까? 전쟁에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기명까지도 가지고 갔어요. 바벨론 나라는 한 나라를 멸망시키면 제일 먼저 그 나라의 우상, 그 나라의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았거든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에는 신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던 그런 그릇들을 가져다가 신전에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니엘은 청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청년기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한 그 나라에 유능한 인재들을 자기네 나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바벨론식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바벨론의 철학을 가르칩니다. 바벨론의 우상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탁월한 아이들은 관리로 등용해서 바벨론 나라에서 사용하고, 좀 떨어지는 애들은 그 나라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문화가 정착하게 만들고 바벨론식의 사고를 하게 만들고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서 정복지를 영원히 그들이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끌려갔는데, 다니엘서 1장 3절로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끌려와서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대신에 왕이 먹는 상에서 왕이 먹는 음식들을 전부 그들에게도 공개해 주는 거예요. 잘 먹게 해주고, 그래야지 바벨론 좋은 나라라고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바벨론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로 이 포로 멸망시킨 그 나라에서 끌고 온 포로들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그들을 속국으로 식민지로 삼아버리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유대 땅에서 끌려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6절로 7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고 와가지고 이 세 친구에게 여러분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꿔줍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창씨개명이라는 걸 했잖아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건 굉장한 치욕이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카무라 이런 이름도 있잖아요. 나카무라상 막 이렇게. 이것처럼 여러분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꾼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원래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사랴는 하나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 이렇게 좋은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리는데 다니엘의 이름이 뭡니까? 벨드사살이에요. 뜻은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리는데 바벨론신 아쿠의 명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사라는 아벳느고인데 바벨론신 느고의 종이다.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강제로 그들의 이름,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했던 이름을 바벨론의 우상과 연관시킨 그런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이름까지 바꿨을까요? 그들을 철저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벨론 스타일로 만들어버리기 위함인 거예요. 신앙도 바벨론식 신앙으로 바꿔버리기를 원했어요. 정신개조를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어려움의 시기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뜻을 정한 것이 어떤 뜻이었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들이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과 신명기서 14장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얘기하면서 정결한 것은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바벨론 왕이 내려주는 음식은 대부분이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 돼지고기도 바벨론 왕의 상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겠다. 왕의 상에서 내려오는 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왜냐하면 이 지금 환관장, 특별히 아스브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세 친구 때문에 목숨의 위기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잘 먹이라고 왕이 그들을 잘 먹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이 왕의 상에서 내려오는 그런 음식을 주지 아니하고 채식만 주게 되어서 그들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상하거나 수척하게 되어지면 곧바로 조사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 책임자는 왕 앞에서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를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열흘만 우리에게 채식을 주고 열흘만 왕의 상에서 내려오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고 우리의 얼굴이 더 좋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해 주게 되어집니다. 열흘 동안 테스트해 봤더니 정말로 야채만 먹고 채식을 먹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혈색이 좋은 거예요.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결단하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뜻하는 대로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고, 오히려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었던, 내려오는 그 음식을 먹었던 그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번 결심한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실천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믿기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셔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켜주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풀무불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왕이, 그것도 바벨론 왕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는 기도하기로 다니엘은 결단을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한 창문을 열고 그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심지어는 그가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도 그 굶주렸던 사자가 다니엘에게 유해를 가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 그것에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맨날 환경을 따라가 버려요. 형편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단했던 것들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다는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세워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은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다니엘이 기도하면 다니엘에게 총명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대적들은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게 만들려고 왕을 꼬드겨 가지고 법조왕을 만듭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왕은 그냥 뭣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법령이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감시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시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체포가 되어져서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초월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자꾸 사람들이 불러내고,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무서워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마귀가 싫어하는 이것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 어둠의 때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마귀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막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은 오히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환경 때문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뜻을 정하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돼요. 자꾸 우유부단하게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관성 있게 다니엘은 자기의 대적들이 자기를 올무에 빠뜨리고 사자굴에 던져버리려고 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일관되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겠다 맘먹었다가 자꾸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일관되게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요, 왕의 상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굉장한 특권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복자이기 때문에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어떤 사소한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니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길이 열려져요. 시편 37편 5절로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환경이 힘들어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바다도 갈라집니다. 요단강도 갈라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위기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기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잘 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뜻만 정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환관장을 찾아가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환관장을 찾아가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금 피난을 갔어요. 한 사람이요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물이 거의 지붕까지 다 차올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구명보트가 하나 와가지고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저쪽에 다른 사람들 얼른 빨리 가서 구해 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헬기가 날라왔어요. 밧줄을 내리면서 빨리 이 밧줄 잡고 올라오세요. 빨리요 빨리요.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빨리 다른 사람 구하러 가세요. 헬기가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점점 물이 더 불어나더니 드디어 이 사람이 그냥 지붕을 덮어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나를 죽게 하셨습니까? 야 뭔 소리냐? 네가 기도할 때 내가 고무부터 보내주지 않았느냐? 네가 기도하니까 헬기도 보내주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거 타지 않고 네가 죽었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께도 기도했지만은 환관장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석을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아무나 찾아간 게 아니에요. 환관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 자기의 이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게 뭡니까? 내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얘기해라.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술사들이 완전히 멘붕에 빠지잖아요. 패닉 상태에 빠지잖아요. 아니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줘야 우리가 꿈을 해석할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왕은요 아니 너희들이 지혜자고 정말로 이 예언자로 간다면 내 꿈과 그 해석을 내놔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 거짓말쟁이로 다 처단해버리겠다. 즉결 처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왕이 시위대장이요 막 지혜자들을 끌고 가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듣습니다. 다니엘이 듣고 하나님께 물론 기도했겠죠. 그때 그 위급한 순간에 다니엘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왕의 시위대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시간을 달라. 내가 그러면 반드시 왕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겠다.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기 있게 직면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사람할 때 구할 것은 사람에게 구하는 게 지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두려우니까 아무도 못 만나고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당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필요한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부탁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때도 제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너무 쫄아버려요. 쫄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나아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환관장이 여러분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입장을 얘기했을 때 다니엘도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봅시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또 오히려 몸도 좋아지고 얼굴이 윤택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지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마세요. 코로나19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회입니다. 길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이고, 틀림없이 코로나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잘 돼 있을 겁니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는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못자리 교회 사명을 우리는 더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는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가난했던 성도들은 부자가 되어지고, 실패했던 성도들은 성공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런 위기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의 때에 왕의 꿈까지 해석해 주면서 바벨론 나라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는데, 다니엘서 2장 48절로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2장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할렐루야. 뜻을 세우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어려움, 암흑의 시기,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인데, 뜻을 세웠더니 오히려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높여서 선물을 많이 받게 하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